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저번에 뵀죠? 한번 방문해 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후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Oh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모든 생각과 행함에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것이 참 복이라고 가사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곡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쩌면 성도님들 많이 들으셔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곡이에요. 은혜라는 곡인데요. 한번 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내가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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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도 너무 은혜로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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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함께 천천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용 못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또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11문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제11문 10편 1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죽게 패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린 후에 황우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4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연약하며 부족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사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지만 세상의 부정한 것을 좋아하며 심지어 사모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치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죄악과 타협하며 곁길로 나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우신 금병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십자가의 불빛이 수십 년 이곳을 비추어 왔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리 여기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지역 전도에 더욱 힘쓰게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당당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들에게는 성도의 모범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신앙의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 빗대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 어떤 경우라도 사탄의 기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함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온 교회가 빗대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요일에 있을 수능시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일의 짧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시험을 못 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모든 길을 지켜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과 이상기후 속에서도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을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품앙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서동영 목사님을 장돌에게 붙들어 주시고 권세와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연속해서 2번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읽으실 때에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 내어서 함께 말씀 봉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크신 은덕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감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축복이 되어서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또 사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 코로나나 또 여러 감기 또 독감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금평교회 처음 설립 당시 우리 선문교회 장로로 또 심호하시던 이종호 장로님, 또 김명래 권사님, 우리 슬하의 우리 아들 목사님 저번에 다녀가셨는데 오늘은 또 우리 아들 목사님과 함께 또 따님 사모님이십니다. 또 우리 사회 되시는 주 목사님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땀이 오늘의 이런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준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건강하게 생기 있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만큼 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데요.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자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면 입맛이 없어요. 또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정말 이 하루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도 사실 저는 저희 가정은 아직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무증상으로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면역력이 좋으면 또 그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잠을 잘 자는 것이 또 면역력에 참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드시고 소화하고 잘 주무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병든 신앙인가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겠는데 감사 생활.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감사로 말미암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병든 증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이 영적인 혈관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막히고 또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알 수 없거니와 또 준비하신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저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의 아주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오늘 참고하면 한번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또한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인데요. 역대하 32장 25절 시작. 예, 여러분,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한 왕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감사치 않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감사 안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그 단어에서도 알겠지 특별한 경우에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특별한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또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특별한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 또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고 감사한 일인 줄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함께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만나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찬양할 때도 힘차게 찬양하고, 저희 교회는 보통 평균 연령이 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다른 어느 교회보다 찬양이 큰 물소리와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막 위축되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범했던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가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11월은 우리가 추수도 하고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주는 그런 효과 또는 유익, 효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감사가 주는 유익 뭘까요? 감사는 같이 읽어보면 하고 무슨 상이에요? 우리 자문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게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이고 심리학자인 돈 베이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기적의 치료제, 기적의 치료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이 치료제의 효능은 가히 기적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상과 질병에 다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절대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이미 임상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치료제는 완전 공짜입니다. 무료인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 효능도 모르고 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베이크라는 분이 말한 이 치료제가 뭘까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땡큐 테라피. 예, 땡큐 테라피. 자, 감사 치료라고 말할까요? 또는 감사 요법. 이 테라피라는 게 치료, 뭐 요법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로마 테라피 들어보셨죠? 또는 뭐 메조 테라피, 푸드 테라피, 그런 것들로 치료하는 것, 이것을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감사, 땡큐, 감사는 요법.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땡큐 테라피. 이 감사의 말은 우리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깊은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감사를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역경을 보다 빨리 회복하게 되고 또 고난에 대한 면역력도 길러지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불평하고 물론 우리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 앞서 감사가 있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힘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각 개인에게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 사람을 좋은 실력자, 또 기적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자기를 알거든요. 자녀들이 내가 이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 이런 모습 보고 감사하네. 거기에서 내가 더 잘해야지.
또 실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의 치료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보면 참 하나님이 이 섭리가 놀랍습니다. 연세가 80 또 넘어가시고 연세가 높으신데도 뭐 아픈 데 하나도 없고 또 모든 게 건강하고 뭐 달리기를 뭐 잘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육신이 가면 갈수록 탈도 나고 그러면서 참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보다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기적의 테라피, 감사요법.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잡지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에비 로빈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깜빡 졸았는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 기사가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로빈슨은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 후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 않고 그는 저녁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앞 정원에 나가 짠디밭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은 실명되었지만 나의 생명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이 지금 시력을 잃어서 불편하지만 손과 다리가 건강하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3개월 만에 그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다. 예. 에비 로빈슨.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거기에 이 기사가 올라가 있어요. 그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매일같이 감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꽃잎들, 그리고 저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또 이렇게 들려오는 벌레 소리, 물소리, 저 모든 생명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당장에 땡큐 테라피, 감사요법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감사할 때 오늘 우리의 육신이 더욱 건강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받아봅시다. 감사는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또 모든 것 가운데 성공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배운 것 없는 어머니 있지만 이 어머니 한 분이 유대인의 어머니인데요. 자식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비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을 좀 멀리해라. 이게 전념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무조건 친하게 지내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정말 그 어머니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자녀가 아주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흑인 여인 아시지요? 예, 정말 보기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거나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지만 아주 세계에 영향력 있는 토크쇼를 인도하는 여인입니다. 이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건데요. 어린 시절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9살 때에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 때에는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2주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는 마약에 손을 대고 소녀 감호소를 출입하는 등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하고 참 암울한 어린 시절을 이 윈프리가 보내게 된 거죠. 그러나 그녀는 그 어린 시절의 불행을 딛고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정말 영향력 있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가 온갖 약점을 극복하고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여인이 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매일 저녁마다 5가지의 감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했다고요? 5가지 감사를 기록했다.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 이 스마트 기기들이 발달되어서 종이책도 잘 안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메모도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펜으로 글을 적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적어보면 다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아니지만 사자성어 중에 적자생존이 있잖아요. 그죠? 적자생존인데 이것을 그냥 그 단어만 갖고 적으면 산다. 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속지 안에 감사 제목 적을 수 있는 용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제 요일마다 월요일 첫째 날에는 나에게 대한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 적어야 됩니까? 2가지입니다. 예. 예. 우리 종이가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화요일 날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가족이죠. 그리고 셋째 날 수요일은요? 교회입니까? 넷째 날은요? 이웃. 5째 날은? 예. 6째 날은?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이 감사 제목을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주보 중에 제가 주보를 매주 80장 뽑는데 60장만 안에 속지를 넣거든요. 보니까 한 20장씩은 남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따로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모자란 분은 뒤에 부분까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사실 이 적는 게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한 지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기도 제목도 적게 하고 감사 제목도 적게 하는데 이렇게 한 번 안 적는 분은 끝까지 안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집이 있거든요. 적을 때까지 계속 제가 할 테니까 이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목사님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적으십시오.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thank you, 이것은 think, 생각하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적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윈프리가요, 매일 저녁마다 5가지 감사를 생각해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적어봤지만 늘 똑같잖아요. 우리 일상이 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려고 애쓰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받을 은혜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오프라 윈프리를 오늘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으로 가장 영향이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 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감사의 유익이 뭘까요? 자, 감사의 유익이 3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내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제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것만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일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앞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였던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모르고 그냥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각종 보석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짐승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 앞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적인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런데 그 출애굽 14장 넘어서 15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래 있거든요. 야, 이 한 장 차이인데 그들이 미리 그 역경 앞에서 또 감사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허무해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고 또 우리 인생의 예습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솔로몬이 미리 인생에 대하여 얘기하게 했고 또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고 보면 다 건너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뒷북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감사가 주는 유익이 그것이지요. 우리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도 보았습니다만 맹렬한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노인 것이지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겠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은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늘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매 맞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과 감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또한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남자만 5,000명, 거기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약 2만 명 가까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날이 저물어서 시장하고 너무너무 배고가 고팠습니다. 그들을 먹여야 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명만 돼도 어디 식당에 가려고 하면요 잘 안 돼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니 뭐 돈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내용물이 뭐였죠? 물고기, 떡,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러분, 사실 이것 가지고 그 수만 명의 무리 앞에서 이걸 나눠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주고 또 주는데도 계속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했어요. 거기에 뭐 체면 차릴 그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로마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난했고, 물론 세리나 이렇게 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호의호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주는 대로 먹었어요. 얼마나 배불르게 먹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먹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들은 하나도 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고요, 또 저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여러분들께서 또한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의 유익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하고 또한 그 모든 문들을 열어가게 하며 또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시고 또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평생에 매일 우리가 사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어날 때마다 누울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에 더욱 감사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지하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감사가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불러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건강한 신앙인,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사탄은 더 우리에게 낙심거리 또 좌절할 만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나온 일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한 때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 지난주에 결혼을 한 우리 소라 자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하여 또 성도들에게 또 정성껏 떡을 준비하여 대접합니다. 오늘 감기 때문에 또 혹시 코로나의 또 위험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것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드린 헌금들이 목적을 따라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병교회를 생각하면 참 그 초창기 어려운 시절 성도들도 얼마 없고 참 믿음의 형제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신 이종호 장로님과 우리 김명래 근사님 하나님 그 귀한 섬김과 또 헌신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확신의 고백, 우리 한 주간 또 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 선포하고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뜨여서 기도하고 아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며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재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이분에게 축복합시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십니다. 오늘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성수하시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종호 장로님 제 천국에 계신데요. 또 우리 김명래 권사님, 우리 또 사위 되시고 따님 되시는 우리 주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이정건 목사님 한번 자리 일어나시고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정근 목사님은 저번에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 잠깐 한번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소감이라도 한번. 예, 그래요. 제가 김명래 권사님 살아계실 때 전화를 드리면 참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참 시골에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고생하신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40년 50년 전에 정말 힘드셨어요. 예, 그때는 이렇게 교회가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이 동네에 정말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전에도 그냥 돌아오는 거는 피파기요 냉소밖에 없었고,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다 씨 뿌려놓은 거, 또 우리 성도님들 참 몇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면서 했던 것 가운데 그냥 거두리로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죄송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 고생하며 사역했는데 참 얼마나 힘드냐고 할 때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참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또 저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귀한 섬김들을 기억하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우리 2022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주보 안에 들어있는 감사의 고백과 또 감사 예물은 우리 또 우리
절기 현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대학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황산혜 그리고 윤태일 또 우리 근사님 또 손자 중에 배영준 우리 또 김시연 또 제가 이름을 다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또 손자들 중에 혹시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태일이 또 산혜 또 영준이 시연이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경기 동부노회 어린이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4명의 친구들이 성경 암송 부분에 출전했는데 또 함께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대회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오늘 또 상장을 받아왔는데요.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상장을 또 수여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암송 부분에서 장려상 성경 암송 4학년 우리 동평교회 구시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허남혁, 우리 허가연, 가윤, 우리 서예린 다 같이 나오세요. 네, 다 상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기 앞으로 한 줄로 쓰세요. 네, 이렇게. 네. 장려상 성경암송 4학년 동평교회 구시우 이 사람은 본연합회 주최한 제17회 경기동부노회 어린이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기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동부노회 교육부장 배상식 목사 그리고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암송 4학년 동평교회 흔하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녀입니다. 성경암송 2학년 우리 허가윤. 가윤이는요 눈 수술을 했는데도 열심히 해서 참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살 70부분 성경암송 서예린 최우수 이러더라. 두 발 앞으로 나가세요. 두 발 앞으로. 네,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승도님들 보이게. 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마 부모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중고등부 모임이 있겠고요. 또 직분자 교육은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소라자매의 지난주 결혼식을 했는데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준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소라가 중고등부 다닐 때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또 앞으로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서 남편 되는 형제도 전도하고 해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라.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와.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끝이라. 이 믿음도